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3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명절의 기쁨이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력서를 쇠야 비로소 새해이죠. 새해의 소망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물 모든 일에서 누리는 가정과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64년 7월 19일 1964년이 아니라 그냥 64년 7월 19일 로마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마의 한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작은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불은 로마 시내에 번지면서 대화재로 악화되었습니다. 일명 로마 대화재입니다. 한여름밤 가뜩이나 달궈진 공기를 탄 불길은 빈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맹렬하게 번졌습니다. 중하층 시민들이 다닥다닥 모여 사는 5, 6층 목조 공동주택부터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소방수 7,000명이 사력을 다해 아직 타지 않은 건물을 미리 부신 통에 화재 발생 엿새째야 겨우 불길을 잡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강풍으로 다시 살아난 불씨는 도시를 사흘간 더 태우고 겨우 멈췄습니다. 인구 130만 또는 200만까지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살던 로마구의 14개 행정구 가운데 3개가 완전히 타버렸고 7개 구는 절반 정도의 화마를 입었습니다. 온전한 행정구역은 4개뿐이었습니다. 위용을 자랑하던 로마는 불길에 휩싸이고 공포와 죽음의 지옥이 되었다라고 타키투스는 표현했습니다. 9일 동안 당시 세계 중심인 로마를 태운 대화재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황제 네로의 방화설입니다. 원로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로마를 새로 건설하려고 측근들에게 불을 놓게 했다는 것이지요. 한밤에 붉게 물들인 화강을 보고 네로가 악기를 연주하며 시를 지었다는 말도 나돌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 방화설에 무게가 실립니다. 당시 로마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작은 화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화재의 원인이 고의적인 방화는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화재 당시 로마에서 50km 정도 떨어진 해변 도시에 머물던 네로는 즉각 돌아와서 진화 작업과 이재민 보호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으로 기독교인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흉한 민심이 진정되지 않고 심지어 네로 황제의 방화설까지 나돌자 황제와 집권 세력은 민심 수습책으로 그 당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의 책임을 집어씌우고 기독교인을 학살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에 거주하던 기독교인이 약 3,000명으로 추정되는데 그 가운데 10%를 잔혹하게 학살하였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네로는 군중을 모아놓고 그 앞에
기독교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덮어 씌운 뒤 사냥개를 풀어 물어 죽게 하였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에 처하거나 화형을 시키는 등 온갖 잔혹한 방법으로 처형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폴란드 작가 헬리크의 소설 쿠바디스의 주제는 바로 이 로마 대화재와 기독교인 박해였습니다. 네로는 화재 직후에 궁전 재건축에 열을 올려 시민들의 미움을 사고 화재 후 만 4년인 68년 6월 9일 30세의 젊은 나이로 스스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했던 가장 나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죽게 한 것이었지요. 베드로와 사울에게는 영광스러운 순교였으나 인간적으로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네로에 의하여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순교 직전이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타까운 기억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바울에 의하여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맡은 디모데는 다시 불일듯 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어느 정도는 바울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바울은 격려합니다. 바로 복음, 죽음을 죽인 십자가와 생명을 살게 한 부활을 우리가 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느니라. 이것은 디모데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아나니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지적으로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앞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또한 지켜주실 것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지만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확신하는 것도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디모데,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바울을 버린 것을 디모데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아시아는 바울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 섬기던 오늘날 투르키예의 서부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는 아시아의 행정 중심 도시였고 3차 전도 여행 때 3년이나 머물며 전심전력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오해하고 돌아섰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믿었기에 그들에게는 바울을 지지해 주어야 할 의무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그들이 바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서운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름을 들어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은 바울에게도 디모데에게도 에베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 나서서 변호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겪을지 모르는 어려움 때문인지 그들은 바울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은 전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말하는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어려울 때 마땅히 도움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대부분 등을 돌렸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겪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울도 많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도 그래서는 안 될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서 버림받는 것은 안타깝지만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 왕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끼는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거느리고 공격하자 서둘러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고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저주를 해붙이지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저 베냐민 사람이랴. 다윗은 부모님에게조차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형들은 모두 사무엘 앞에 모였는데 막내 아들인 다윗은 홀로 양떼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늙어서는 아들에게 버림을 받는 일을 겪은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버림받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실, 어쩌면 가슴 아프고 슬프고 부끄러울 수도 있는 인생의 어두운 면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가 또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그래서 두려워할 수 있지만 다시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으로 다시 불일듯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 정호승은 그의 시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시인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에게는 원망이 필요하다고 조차 시인은 말합니다. 자신에게서 등 돌린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지만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품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또 무엇을 기억하였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 주변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네시보로도 있었습니다. 오네시보로 역시 디모데도 잘 알고 있는 에베소 사람입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디모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곁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했었습니다. 오네시보로의 헌신은 바울 혼자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디모데의 내가 잘 아느니라고 말한 것은 디모데,
내가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을 버리고 등을 돌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믿어주고 섬겨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오네시모로는 지금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격려하다는 말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숨통을 틔워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때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마음을 가라앉히는 상쾌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네로에 의해 투옥됐을 때는 몸을 가눌 수 없이 쇠사슬에 매였고 한겨울 차가운 습기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오네시모로의 등장은 바울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까지 하였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에베소 사람 오네시모로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로마로 왔습니다. 근데 바울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야 했습니다. 부지런히 찾는다는 말은 더욱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문명의 도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로마는 대화재로 아수라였습니다. 표지로 삼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건물 대부분이 무너졌는데 심지어 돌로 지은 신전들까지 내부 장식이 불타면서 내뿜는 열기로 무너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신 수습을 위해 교회 지도자인 바울을 가두었으니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열심히 찾았고 마침내 만났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으로 쓰일 정도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발견하기 위해서 찾는 것을 가리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았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오네시모로를 만난 바울은 그가 얼마나 어렵게 자신을 찾았는지를 들었고 감격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지만 또한 오네시모로 때문에 엄청난 격려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할 수 있지만 한 사람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찾아와 만나 격려해 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것을 말하면서 오네시모로 한 사람이 찾아와 만나줘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한 사람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모두 버리고 떠나도 남아있는 그 한 사람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한 사람의 지진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영국의 크로멜은 한 표 차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영국 왕 찰스 1세는 한 표 차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미국은 한 표 차로 독일어 대신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마커스 몰턴은 한 표 차로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앤드류 존슨은 한 표 차로 탄핵 소추를 면했습니다. 프랑스는 한 표 차로 왕정을 공화정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한 표 차로 나치당을 장악했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는 선거는 단 한 표,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한 표 차이가 아니라 수천 수만 표의 차이가 났더라도 그 수만 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모여서 수만 표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한 생명이 세상에 들어왔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어떤 한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죽이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살리는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두가 절망의 이야기를 할 때 희망을 품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각각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겠습니까? 16절 전반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두 번 나옵니다. 그 첫째가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기에 앞서 먼저 그를 축복합니다. 원하건대 베푸소서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이라고 해서 그와 그의 가족 모두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로의 방문을 감격하였습니다. 이에 그를 마음껏 축복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비는 것은 바로 뜨거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8절 전반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바울은 오네시보로로 하나님의 긍휼 입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의 방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축복에서는 그날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긍휼 입기를 바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네시보로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세상 마지막 날에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마지막 날에 긍휼을 입지 못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 분명함을 강조합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온갖 고초 끝에 만났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 자신을 만난 오네시보로에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긍휼이 있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바울을 찾는데 열심이었던 오네시보로가 바울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것이고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긍휼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누려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는 인간적으로 매우 고약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멜과 결혼했고 고멜이 임신하여 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르엘은 북쪽 이스라엘의 비옥한 평야지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는 이 이스르엘 평야에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고 하십니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누구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누구는 불쌍히 여기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악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시지만 유다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긍휼하심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도움을 받고도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신의 일상화라고 어떤 사람은 표현했습니다. 배신의 일상화. 세상은 아무도 믿지 말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기에 하나님까지 믿지 않으면 마귀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기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스스로를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네시모로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긍휼히 여겼기에 또한 바울에게서 긍휼을 축복받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축복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섬김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신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에 등을 돌린 사람들을 향해서도 위에서 축복하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프고 상처나고 시린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들이 없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 세상의 이침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